미국에서 1차,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미국 교회가 정말 이 부흥 운동의 이 분위기 속에서 어, 상당히 미국 교회가 역동적이고 좀 활발하게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매너리즘에 또 빠지고 또 거룩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되고 또 세속주의 물결에 휩쓸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감리교, 미국 감리교 내부에서 다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성결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미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고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거룩에 무관심한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이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고 안타까워하며 다시 이 거룩, 성결을 추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성결 운동의 이 주요한 이 흐름, 그들이 추구했던 것,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결 운동이 기본적으로 감리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웨슬리주의, 웨슬리안의 그 신학을 바탕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완전주의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또 이렇게 두 번째 축복, 또 완전 성결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조금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웨슬리안 성결 운동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있는데 그런데 또 보완해야 될 약점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이제 그 중요한 게 완전주의 신학, PB 팔모에 의해서 또 찰스 핀에 의해서 또 윌리엄 또 장로교 내에서 윌리엄 보드만 또 스미스 부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웨슬리안 성결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지만 거기에는 조금 신학적으로 우리 개혁파 입장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고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문제가 되고 그리고 완전주의 완전 성결 이걸 추구하는 것들 우리가 완전성을 추구는 해야 되는데 그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개혁파적 성결 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윌리엄 보드만이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삶 운동을 펼쳤습니다. 윌리엄 보드만은 장로교 이지만 그러나 또 웨슬리안 이 성결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중생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중생한 이후에 우리가 완전한 성결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이제 이 첫 번째 회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회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완전한 성결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구원받고 회심했다, 거듭났다. 그런데 삶은 거룩하지 않고 뒤따라주지 않는 이런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이게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삶,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축복을 세컨 블레싱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이 윌리엄 보드만의 이런 사상을 이 로버트 스미스, 한나 스미스, 스미스 부부가
이 운동을 이 사역에 뛰어들게 되고 이 스미스 부부에 의해서 미국에서도 이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삶 운동이 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캐직 사경회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캐직 사경회가 영국에서 이렇게 스미스 부부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이 캐직 사경회는 웨슬리안 부흥 운동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어, 개혁파적인 요소들을 가미시켜 가지고 좀 더 개혁파적인 성결 운동을 펼쳤던 게 이게 바로 캐직 사경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성결 운동은 좋은 운동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 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운동이니까 이 좋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해서 시작된 게 이 캐직 사경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캐직 사경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먼저 좀 얘기를 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거룩 을 추구합니다. 철저하게 이 개혁파적인 요소를 가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이 성결을 추구합니다. 또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을 또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이신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로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정말 그냥 단지 종교적으로만 감정적으로만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냥 개인적 거룩만 또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이 사회에 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삶이 이 사회 속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캐직 사경에는 제자도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의 중요성, 제자도를 강조를 하고 또 복음 전도와 선교를 또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간의 연합, 교회 간의 일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캐직 사경회 같은 경우는 이게 초교파적 운동으로 이렇게 이 사경회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렇게 시작되었지만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캐직 사경에 참석하고 모든 교파의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초교파적으로 연합하고 일치하는 것에 대한 관심, 또 사랑으로 또 봉사하고 섬기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다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우리 개혁파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운동이었구나. 개혁파적 성결 운동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을 점이 많구나.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도 또 이렇게 바른 것들을 추구를 했고 그리고 또 그 교리에 기반해서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썼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철저히 이 복음주의, 개혁주의 신학의 바탕을 두고 그리고 단지 머리만 정말 굵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서로 연합한 하나된 교회를 이루고 다른 교회들과 연합하고 함께 이 거룩을 추구하고 정말 신앙이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거룩함이 드러나는 이런 삶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정말 인정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들,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가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캐직상행회가 추구했던 것들이 참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될 중요한 모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이게 부족하다. 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도 잘 되지가 않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말로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 자로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모든 면에서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께 헌신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분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도 살아가고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정말 이 사회를 섬기고 이런 것에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이 본향인 것처럼 이 세상 일에 매여서 그리스도인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것. 또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정말 정말 거룩한 공동체로서 깨어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가 성경적이어야 되고 교회가 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이 사회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행위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정말 비상식적이고 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런 이런 성숙함이 묻어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다시 이런 캐직 사경에서 정말 추구하고 이때 일어났던 것들을 오늘 우리도 정말 추구하고 이 본질을 붙들고 살기 위한 이 노력들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캐직 사경회를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씩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캐직 사경회가 그러면 우리 개혁파 교회들이 정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이 웨슬리안 성결 운동의 개혁파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좀 보완하고 그래서 좀 더 개혁파적 성결 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근데 이게 기본 웨슬리안 성결 운동의 뿌리를 기본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의 영향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가 좀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캐직 사경에는 이 개혁파적인 요소들이 많이 이제 가미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참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운동이다. 그래서 되게 이런 운동이 지금 약 150년 전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게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우리가 가야 될 또 좋은 본이 되는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번에 보시면 1875년 19세기 후반에 우리 성결 운동이 일어나고 또 2차 대각성 운동 팔스피니아에서 일어나고 후에 또 무디에 의해서 또 운동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결 운동도 일어나게 되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1875년 영국의 한 작은 도시, 영국 서북부에 있는 이 캐직이라는 이 작은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성 요한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 사경회를 가지게 됩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말씀 사경회를 엽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여러 강사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은 이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제일 처음 이렇게 열렸던 게 성 요한 교회에서 여기서 1차 캐직 사경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칼빈주의적 요소가 가미되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교파적인 이런 모임으로 지금까지 성장해서 이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밑에 보시면, 근데 이제 이 캐직에서 일어난 이 캐직 사경에는 기본 미국에서 일어났던 이 웨슬리안 성결 운동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완전주의 성결 운동, 이게 이제 그 미국 성결 운동의 기본 이제 모습입니다. 완전주의 성결 운동. 그리고 우리 윌리엄 보드만이 했던 또 고상한 삶 운동, 그리스도인의 고상한 삶, 아주 고차원적인 성숙한 삶을 우리 살자. 이렇게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이게 그냥 이게 어리버리한 이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거룩을 추구하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되고 성숙하게 죄와 싸우며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이런 고상한 높은 종류의 이런 그리스도인의 이런 삶을 살아가자, 이제 이런 운동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웨슬리적 성결 운동의 영향하에 이 개혁파적 성결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삶 운동이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윌리엄 보드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근데 이 절정은 이 스미스 부부에 의해서 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근데 이제 스미스 부부가 영국에 넘어가서 이 운동으로, 이 고상한 그리스도인 삶 운동을 영국에서 펼쳤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 성공회, 그리고 또 청교도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교도 교회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리교에 기반한 웨슬리안 이 성결 운동, 이게 처음에는 이 개혁파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들이 영국에는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제대로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안 되다가 이제 이 처음에는 웨슬리안 성결 운동으로 스미스 부부가 시작을 했는데 잘 안 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칼빈주의적인 요소, 영국 교회, 청교도 교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칼빈주의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신학적으로 이게 좀 바꾸고 수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성결 운동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캐직 사경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캐직 사경회가 되게 되고, 근데 이제 이 캐직 사경회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웨슬리안 성결 운동보다는 훨씬 칼빈주의적입니다. 그렇지만 이 개혁파, 이 경건주의 운동에 비춰보면 또 조금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혁파 이 경건 운동과는 또 차이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웨슬리안 이 성결 운동이 완전주의 신학, 완전 성결, 두 번째 축복, 완전 성결, 이런 주장들이 인간의 의지, 이런 걸 강조하는 것들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 교회에서 이런 좀 충돌되어지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성공회나 청교도적 교회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부분들은 좀 수정해서 이런 거는 좀 배제시키고,
그리고 좀 칼빈주의적인 이런 신학으로 이제 수정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이 거룩 운동인 겁니다. 성결 운동, 거룩 운동이다. 이제 이렇게 시작된 게 이 캐직 사경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미스 부부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는데 원래는 퀘이크 교도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됐던 조지 폭스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이 퀘이크 운동, 여기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는 또 세대주의, 존 넬슨 다비의 이 세대주의의 또 영향을 또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윌리엄 보드만의 이 웨슬리안 성결운동, 또 이 운동에 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스미스 부부라는 로버트 스미스, 한나 스미스, 이분들의 좀 배경이 되게 좀 복잡하다. 신학적으로 보면 좀 복잡하고 가정적으로도 이 복잡한 어떤 어려움들을 많이 겪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퀘이크 교도였다가 세대주의 영향을 받고 또 웨슬리안 부흥 성결 운동에 영향을 받고 그 고상한 그리스도인 삶 운동을 펼치는데 영국에서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칼빈주의 요소를 가미해서 이 성결 운동을 영국에서 펼쳤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영국에서 이 캐직 사경회가 시작이 되었고 이 캐직 사경회가 개혁파적 우리 성결 운동으로서 지금까지 이게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영국에서만 캐직 사경이 열린 게 아니고 미국에도 캐직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미국에 이제 그걸 따라한 거죠. 미국에도 작은 캐직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미국에도 캐직 사경회가 열려요. 그리고 이게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캐직 사경회를 본따서 한국에도 이런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한국 복음주의 협회에서 한 6년 정도 이렇게 뭐 서울, 부산 이런 큰 도시에 있는 이 교회들에 이제 매년 이게 돌면서 6년 정도 이 캐직 사경회 비슷하게 이렇게 이 운동을 펼쳤던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네모 박스에 한번 보시면 이 캐직 사경회 같은 경우는 감리교가 가지고 있는 이 감리교 성결 운동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고 또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했던 게 이 캐직 사경회입니다. 감리교적 성결 운동의 약점을 단점을 보완하고 장로교 전통의 단점을 보완하고 그 교파의 그 단점을 보완해서 시작한 게 이 캐직 사경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감리교 성결 운동은 뭐가 문제가 있냐? 크게 두 가지인가? 아까 얘기했던 완전주의를 지향하는 거. 두 번째는 인간의 의지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요한 웨슬리는 완전 성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완전 성결을 목표로 향해 나아가자. 완전 성결을 추구하자.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완전 성결이다. 이제 약간 요렇게 주장을 좀 더 했어요. 물론 요한 웨슬리도 인간의 알미니안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요한 웨슬리의 이런 완전 성결을 목표로 하자라는 이게 이제 이것을 배운 이제 후배들 같은 경우는 완전 성결이 가능하다. 완전 성결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PB 팔머 같은 경우 이걸 받아들이고 찰스 피니도 이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피비 팔머 같은 경우는 웨슬리안 선교운동이 가장 중요한 두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제단 신학을 강조했다 그랬죠. 자신을 제단에 드리면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완전 성결해진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결단을 강조하면서 자신을 제단에 드리자. 그리스도께 자신을 헌신하고 그리스도께 드리자. 그러면 즉각 성결해진다. 이제 이런 주장까지 간 거예요. 웨슬리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진다, 성화되어 간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는데, 말했는데, 피비 팔머는 제단의 자신을 자기 인간의 의지를 통해 드리면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성결해진다. 그래서 이걸 더 쉬운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두 번째 축복.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 웨슬리도 피비 팔머도 이후에 이 지금 스미스 부부도 보드만도 전부 다 두 번째 축복을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령의 은혜로 회심하고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완전 성결해진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축복을 받아야지 완전 성결해진다. 이런 개념들을. 근데 그 완전 성결해지는 게 웨슬리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두 번째 성령의 축복을 받으면 근데 이 피비 팔머는 즉각적으로 두 번째 축복 받으면 성결해진다.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 게 달라졌던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우리 개혁파 같은 경우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거룩해진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여기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게 이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우리 성결교회 중에 중앙성결교회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목사님이 교수 출신의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예전에 이용 목사님이 이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한번 가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앙성결교회 목사님과 설교를 마치고 이 대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 있는 성결교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하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진 않는 목회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지금 성결교가 좀 교리적으로는 좀 이런 측면이 있긴 있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 그 두 번째 축복 또 예수 믿으면 즉각 성결해진다 이런 주장을 하진 않는다. 그리고 이게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진다라고 대부분 생각한다. 그죠? 죄와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는 거지 경험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우리가 만약 예수 믿고 성령의 능력이 거룩해졌다면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죄를 계속 짓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렇게 주장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래서 죄와 죽을 때까지 싸우며 우리는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그죠? 우리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물론 결정적 성화가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진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감리교 선교운동은 이런 면에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장로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장로교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냐면 죄와의 투쟁만을 강조한다. 우리가 또 성화에서 우리가 패배주의를 조장한다. 이 장로교 출신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패배주의. 심지어 경건하지 못한 삶을 용인한다는 점에서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어도 어쩔 수 없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다. 죄와 싸우고 투쟁하는 것은 분명히 이게 필요하고 이게 중요한데, 근데 이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패배주의적인 생각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장로교는. 그죠?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죄 짓고 나서도 아이 뭐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기본 이제 생각을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제 잘못된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과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자였다가 이제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죄에 거하여 살지 않는다.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겠지만 그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서 정말 거룩을 추구하면서 실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존재가 되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장로교도 이런 부분에서 매우 약하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한 민감함들을 잃어버렸어. 장로교 출신들이 패배주의,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죄 지은 것을 뭐 죄 지어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죄 짓고 나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죄 짓고 나도 뻔뻔한 거야. 그냥 내가 또 지금 죄 짓고 나서 좀 있다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셔서 다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죄를 그냥 용인해버리고 가볍게 생각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 선교운동은 완전 성화, 완전 선교를 또 여기는 또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게는 이쪽은 이쪽 극단으로 흘러가고 또 장로교는 또 한쪽으로 또 치우쳐서 또 잘못된 생각들과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캐직 사경에는 기본적으로는 감리교 선교운동, 웨슬리안 선교운동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 영국 교회의 특성상 칼빈주의적 요소를 가미해서 웨슬리안의 이 문제점도 보완하고 장로교의 문제점도 보완하고, 그래서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고 이 승리할 수 있다는 이 확신들을 또 심어주면서 이 거룩운동, 성결운동을 추구해 나갔다는 겁니다. 배제할 건 배제하고 또 우리가 올바르게 가야 될 방향이 어딘가를 또 잘 잡아서 이게 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캐직 사경에는 성화는 완전한 거룩을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올바른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성도가 됐어요. 교회는 거룩한 존재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었느냐?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죄와 싸워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역 때문에 그분이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죄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에 근거해서 우리가 은혜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이 성결 문제, 거룩 문제를 생각할 때, 나 개인의 어떤 노력, 나 개인이 내 개인적인 죄와의 싸움, 이걸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의 기초에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결정적 성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결정적 성화, 우리가 성도, 거룩한 자가 된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자신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은혜에 기반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결정적 성화가 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분의 은혜로 이 거룩을 성취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 믿고 결정적 성화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교제하느냐면 그분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며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요. 그 그리스도의 그 교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직 사경에는 웨슬리안 성결운동의 완전주의와 인간의 의지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들, 이걸 버리고 배제하고, 또 칼빈주의 장로교, 이 개혁파 신학을 따르는 교회들이 가진 이런 패배주의 문제, 또 이 죄와의 싸움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그 죄를 용인하고 정말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는 자처럼 또 생각하는 이런 또 약점들, 이것들을 보완해서 이 캐직 사경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이번에 주요한 캐직 사경의 가르침, 어떤 걸 캐직 사경에서 강조했는가를 우리 살펴보면, 우리 앞서 얘기했듯이 캐직 사경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열리는데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말씀 듣고 또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누고 이런 시간들을 여러 강사들이 또 강의를 하고 그러면서 초급파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약 매년 한 10,000명씩 모인다. 10,000명. 엄청나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고민들을 이렇게 합니다. 어떤 게 캐직상에서 주로 이제 강조되는 이 말씀들이 어떤 거냐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가 어떻게 이걸 누릴 수 있느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거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았다면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룩의 비밀이 있다. 거룩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비결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웨슬리안 성결 운동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그리스도를 뭐와 연결시키냐면 칭의와 연결시킵니다. 그리스도를 칭의와는 연결시키는데 성화와는 그리스도를 잘 안 시키고 성화는 성령님과 연결시켜서 이 성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칭의는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거룩은 성령과 연결시키는 게 이게 웨슬리안 이 성결운동의 기본적인 이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캐직 사경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 전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강조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제 캐직 사경에는 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캐직 사경에는 죄에 대한 각성과 포기를 강조합니다. 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이게 죄를 죄로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고 죄를 포기하고 죄를 끊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감에 있어서 죄를 끊지 않고 거룩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 거룩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이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죄를 끊어내는 것의 중요성을 캐직사경은 강조합니다. 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또 강조합니다. 또 주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을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뭘 강조하냐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캐직사경에는 은혜의 수단인 말씀, 기도, 찬송, 이걸 열심히 말씀을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이 은혜의 여러 가지 방편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이거는 중요한 게 맞아요. 근데 약간은 어떻게 가냐면 약간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웨슬리안 운동과 조금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조금 개혁파에서도 물론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의 의지를 인간의 결단으로서 이런 걸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캐직 사경회가 웨슬리안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측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룩과 봉사를 위한 성령 충만과 능력 부여와 인침을 강조합니다. 우리 웨슬리안은 완전 성결, 완전주의 성화를 강조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축복을 받으면 완전 성결해진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간다. 이런 걸 강조했다면 캐직 사경에서는 이렇게 완전주의는 배제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대신에 캐직 사경에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축복으로서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웨슬리안은 성령의 은혜로 회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 성결해진다. 이런 측면에서 성령의 이런 역동적 사역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캐직사경에는 그런 두 번째 축복으로서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 이런 걸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기서도 성령 충만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강조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 약간 이것도 어떤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이런 측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직 사경에는 개인적 거룩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적 섬김, 공동체적 봉사, 이제 이런 측면들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거룩이 단순히 내 개인의 거룩,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간다.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간다. 이거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사회적 거룩,
이 사회 속에서 이 공동체적 거룩, 사회적 거룩,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고,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측면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캐직 사경에는 이런 걸 강조해요. 자신을 내려놓아라. 자신을 비우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스도께 헌신하라. 이런 주장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거든요. 죄를 짓지 말고 의를 그렇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은혜의 방편 부지런히 사용하면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웨슬리안 이 성결 운동에서 피비 팔머 제단에 자신을 드리면 성결해진다.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성결해진다. 라고 했던 그 또 윌리엄 보드만의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인간의 의지가 웨슬리안 성결 운동에서 엄청 이걸 많이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면 캐직 사경에는 그만큼 강조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자신을 내려놓아라. 자신을 비워라. 그리스도께 헌신해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받으라. 뭐 이런 말들이 이게 성령의 주권적 역사를 기다리는 측면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활용해서 이걸 추구하는 방향.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역할, 의지의 중요성을 웨슬리안 성결 운동만큼 강조하진 않지만 여전히 여기서도 이런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헌신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은혜 방편을 사용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거다. 이런 방향으로 말씀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조금 더 의지적인 측면이 되게 강해요. 사실 우리 개혁파는 이렇다기보다는 물론 개혁파도 말씀을 강조하고 은혜 방편의 사용을 강조를 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하면 성령께서 적당한 때에 성령이 정한 시점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점점 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내가 비우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충만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인간의 의지를 좀 더 강조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캐직 사경에는 개혁파적 성결 운동인데 웨슬리안 성결 운동과 이 개혁파 경건 운동 요 중간 사이 어디쯤에 있는 이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시대 때 또 개혁파 정통주의 또 그리고 그 이후에 경건주의 시대 때 추구했던 이런 경건 운동과는 조금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뒤에도 보시면 그렇지만 캐직 사경에는 지속적으로 진전되는 성화를 얘기합니다. 우리 웨슬리안 성결 운동은 두 번째 축복을 통해 완전 성결 이런 걸 강조를 했다면 이 캐직 사경에는 개혁파 가르침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죄와 싸우며 거룩하게 되어진다. 거룩하게 되어간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좀 더 개혁파 가르침에 좀 더 이렇게 균형을 좀 잡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기존 성결운동, 우리 두 번째 축복, 그러니까 회심할 때 성령의 은혜로 회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 성결해진다. 두 번째 축복을 받아서 이런 성령 세례라고 말했던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걸, 이걸 두 번째 회심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 두 번째 축복 성령 세례, 이 말,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 받고 이걸 우리 성령 받고 회심하고 거듭나는 거, 이걸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개혁파는 생각하는데, 성령 세례라는 걸 처음에 성령의 역사로 회심하고 두 번째 축복을 받으면서 이때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 성결에 이른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2단계, 신앙의 2단계, 이 2단계론이라 그러죠. 이제 이런 흐름이라면 캐직사경에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걷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차별을 하고, 그러나 또 성결운동과 또 조화를 이루는 이런 측면으로 캐직사경에는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밑에 영향을 한번 보시면 이 캐직사경에는 영국에서 1875년에 이게 시작이 되었지만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기본 이 성결 운동 자체도 또 이게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는데, 근데 조금 더 이제 감리교적 성결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교단, 이 감리교, 성결교, 또 오순절교단 이쪽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이렇게 하는 반면에, 이 캐직사경에는 같은 성결 운동이지만 이 개혁파적 성결 운동이기 때문에 또 이 개혁파까지 아우르면서 이렇게 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캐직사경회가 지속이 되고 있고 매년 이 개최가 되고 있다. 어떤 이런 한 운동이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영향을 끼치는 운동이 잘 없어요. 보통 어떤 운동들이 매우 짧아요. 이 보면 짧은 어떤 기간, 길어야 한 반세기 정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근데 이 캐직사경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운동을 찾아보기가 매우 개신교 역사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이런 흐름이고 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게 미국에서도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열리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에 이 캐직사경회를 본떠서 한국복음주의 협의회에서 이 캐직사경회처럼 이런 집회를 열었습니다. 큰 도시 중심으로 한 6년 정도 이런 운동들을 펼쳤습니다. 우리 밑에 네모박스에 보시면 캐직 운동의 이 지도자들이 나오거든요. 우선 이게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 첫 번째는 이반 홉킨스. 이분이 중요합니다. 이분이 제일 처음 영국에서 이 캐직 사경회가 열릴 때 첫 번째 사경회 주 강사가 바로 이 이반 홉킨스, 성공의 신학자요, 성공의 목사. 이 이반 홉킨스가 이 첫 캐직 사경회를 해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 캐직 사경의 전조가 그 스미스 부부의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삶 운동 그 배경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강사가 아니고, 강사는 이 이반 호킨스가 첫 번째 주 강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핸들리 모울, 이 사람도 영국 성공의 목사요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캠브리지 대학교 단과대학의 학장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합니다. 이 핸들리 모울이 1884년, 그러니까 약 한 9년 정도 지난 거, 첫 번째 사경회가 있고 나서 한 9년 정도 지났을 때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에서 이 캐직 사경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캐직 사경회가 한 장소에만 계속 모였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장소에서 이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캐직 사경회에 참석했는데 이때도 이반 홉킨스가 이제 설교자로 나섰고 이 이반 홉킨스의 설교를 이 핸들리 모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핸들리 모울이 이반 호킨스 뿐만 아니고 그 캐직 사경에서 이 강사들이 이 설교하고 강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캐직 운동의 이 가르침들을 정리해서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이 가르치는 일들을 이 핸들리 모울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어라는 또 이렇게 목회자도 또 이 캐직 사경에서 중요한 그런 강사로서 역할을 했고 또 앤더루 머레이,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앤더루 머레이도 이 캐직 사경의 강사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 캐직 사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가장 오랫동안 이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존 스토트 목사님입니다.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 지난번 금요 강좌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금요 강좌 우리 강의했었잖아요. 이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쓰신 분이 이 존 스토트 목사입니다. 20세기 영국에서 아주 중요한 이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설교자 중에서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이 존 스토트 목사님하고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 두 분이 영국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20세기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두 분입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고 책도 그 설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이분 설교를 많이 이렇게 제가 모방도 많이 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전도사 때 그리고 막 그때 사역 초기 때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책을 정말 많이 썼거든요. 이 설교했던 것들 책으로 많이 냈어요. 좋은 책들이 되게 많아요. 부흥이라는 책도 있고 뭐 영적 침체 관련 책이 뭐 에베소서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썼어요. 또 전도 설교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교리 책도 써서 3권짜리 또 조직신학 책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 쓰고 또 제가 그거 가지고 예전에 제 그때 전임 사역할 때 새벽기도 설교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조직신학 책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때 저도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정말 배울 게 많고 정말 똑똑하고 이분은 그 별명이 불타는 논리,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쳐요. 아주 막 한 말씀 가지고 막 얼마나 심도 있게 이렇게 막 설교를 하는지 몰라. 또 사회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막 해박하고 그래서 막 말씀을 현실의 삶 속에 이걸 적용해내는 능력도 정말 대단한 분이고 이분은 원래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의사였다가 이제 목회자가 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분이고 근데 이 양대 산맥을 이룬 분이 바로 존 스토트 목사님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영국의 이 성공회 목사입니다. 성공회 신부, 목사를 신부라고 성공회에서 하거든요. 영국의 성공회 신부고 스토트 목사님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독신으로 평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직 정말 약간 어떤 존 스토트 목사님을 보면 사도 바울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약간 이게 원래 성경에서 우리 결혼도 하나님의 뜻이고 독신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무조건 결혼하라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독신도 하나님의 뜻이고 결혼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독신을 할 때는 이 조건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 독신은 자기를 위해 독신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독신한다.
복음을 위해 독신을 선택한다. 그리고 이제 육신의 정욕이 제어돼야 된다. 육신의 정욕이 제어 안 되면 결혼을 해야 되고, 정욕이 제어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평생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독신을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이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이분이 결혼할 수 있는데 일부러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고 싶어서 결혼을 안 하고 오직 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데만 온통 집중했던 분이 이 존 스튜어트 목사입니다. 되게 훌륭한 분이에요. 이 두 분이 글도 좀 재밌겠어요. 글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이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서론 본론 결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얘기하는지 막 엄청 고민을 해야지 좀 파악이 돼. 글이 금방 안 들어와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쉽기는 쉬운데 막 설명하다가 전체를 다 따져보면 이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분이고, 존 스튜어트 목사님 책 쓰는 방법은 그냥 읽으면 따박따박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딱딱딱 써 내려가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바로바로 정리가 되는 분이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되게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이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42년 동안 이 캐직 사경에서 주강사로 섬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965년부터 2007년도까지 42년 동안 이 캐직 사경에 이 개혁파적 성결 운동을 주도해 나갔던 분이 이 존 스튜어트 목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캐직 사경의 설교자가 존 스튜어트다. 그래서 우리가 이 캐직 사경회와 같은 이런 사경회가 집회가 사실 우리 한국에도 이런 것들이 좀 잘 세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부흥 운동에 우리도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약간 부흥회 같은 게 우리 한국 교회는 오히려 이게 훨씬 강하게 접목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흥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부흥회 막 으쌰 막 기도하고 막 성령 은사 신비주의 막 이런 것들이 막 맞물려서 막 치유 막 이런 것들 중심으로 예언 이런 부흥 운동의 영향으로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막 왔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조금 좋은 점도 있긴 있는데 또 막 그렇게 탄탄하게 우리 한국 교회를 세우지는 못했어요. 이런 게 철저히 말씀 기반의 정말 이 개혁파 이 교리적인 거 하고 또 이 성결 운동에 또 이렇게 거룩을 추구하고 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가는 좀 균형 잡힌 이런 방향으로 한국 교회 이제 집회가 흘러갔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가 좀 않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교회마다 여름에 무슨 집회 1년에 한 번씩 주강사 이렇게 모시고 수련회 같은 거 또는 전교인 부흥 집회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할 때 강사를 모시고 할 때 보면 한쪽은 이게 완전 오순절적인 이런 쪽의 강사들을 막 모셔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또 한쪽은 또 너무 또 이렇게 잘 가르치긴 하는데 이런 거룩에 대한 또 이렇게 경건에 대한 또 이런 부흥에 대한 이런 열정 이런 것도 좀 약한 부분들도 있고 이게 동시에 가야 돼. 그러니까 로이드 목사님의 이 불타는 논리 이 교리와 신학은 선명하고 그러나 또 이게 마음이 뜨겁고 막 은혜에 대한 열정,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 거룩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막 또 뜨거운 교회가 돼야 돼. 이게 우리가 머리만 그냥 이게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뜨겁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이게 균형 있게 이런 교회 분위기도 안 되고 또 이런 말씀을 사모할 때도 좀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좀 다 추구하는 이런 균형 잡힌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설교나 양육을 통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교리와 신학을 잘 가르치고 성경을 잘 풀어내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내고 풍성하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정말 이 거룩하게 살고자 정말 교회로서 하나된 교회로서 정말 서로에게
깊이 서로를 사랑하고 은사적 섬김으로 섬기고 또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니까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또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막 이런 분위기로 가야 돼요. 이렇게 막 이게 교회가 여러분 제 말이 어떤 건지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교회가 가야 돼요. 이게 막 말씀은 잘 전하는데 교회가 냉랭해서도 안 되고 막 뜨겁게 하고 막 열정적이긴 한데 내용 알맹이가 없는 교회도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자, 우리 밑에 보면 캐직에서 수정된 선결 운동은 19세기 후반 미국의 D.L. 무디에 의해서 또 미국에도 전파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도 이 캐직 사경회가 D.L. 무디를 중심으로 또 시작이 됩니다. 1913년부터 그러니까 약 한 몇 년 지났어요. 한 30 몇 년 지났죠. 30년 정도. 미국에서 캐직 사경회가 개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1923년부터 10년 후에는 미국 뉴저지에 캐직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영국에 있는 캐직이 아마 이 이름을 본따서 미국에서 이 도시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뉴저지의 캐직에서 정기적으로 캐직 사경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초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D.L. 무디입니다. 우리 D.L. 무디는 2차 대각성 운동, 찰스 피니에 의해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좀 약간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 D.L. 무디에 의해서 다시 2차 대각성 운동이 또 불붙게 또 되었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3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얘기했던 이 D.L. 무디, 이 D.L. 무디가 2차 대각성 운동과만 연결된 게 아니라 이 캐직 사경회와도 또 연결이 되어서 미국 캐직 사경에서 주요한 그 역할들을 초기에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J. 고던 이 사람은 누구냐면 무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무디가 이런 이 캐직 사경회를 미국에서 시작을 하니까 또 그의 친구, 절친한 친구가 A.J. 고던, 이 사람은 침례교 목사입니다. 침례교 안에서 대표적인 복음주의자, 즉 어떤 개혁 신학을 따르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A.J. 고든도 미국 캐직 사경에서도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R.A. 토레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R.A. 토레이는 우리 한국과도 연관이 있어요. 저도 이 R.A. 토레이의 이제 성령 운동과 관련된 성령 신학 관련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 강원도가 우리 태백에 보면 예수원이라고 있죠.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이 운영했던 강원도인가요? 거기가 강원도 태백, 우리 여기서 경상북도 그 끝에서 조금 강원도 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태백 있죠. 그게 뭐 예수원이라고 있어. 여기가 대천덕 신부님이 루벤 아처 토레이. 요 사람 대천덕, 요 사람 누구냐면 R.A. 토레이가 이름이 똑같아요. R.A. 토레이, 루벤 아처 토레이. 둘 다 이제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예,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가 대천덕 신부고, 이 사람이 영국 성공회, R.A. 토레이도 미국 사람인데 성공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예수원, 태백에다가 예수원이라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런 성령 운동을 한국에서 펼쳤던 분이 대천덕 신부님입니다. 이 R.A. 토레이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예일 대학교 출신이고 무디 성경학교에 또 이 사람이 교장으로 나중에 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디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무디가 했고 또 그의 A.J. 곧 친구가 또 캐직 사경회를 또 여기 연결돼 있고, 또 무디 성경학교 교장이었던 R.A. 토레이가 또 미국에서 캐직 사경회에서 주요한 역할들을 또 담당합니다. 특히 이 R.A. 토레이 이 할아버지, 이 사람의 성령론이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한국 교회와 매우 밀접해요. 우리 한국 초기 선교사 중에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있거든요.
로버트 하디. 이 사람이 1903년도에 원산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그 주역이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입니다. 제가 신대원 때 이 역사 신학을 공부할 때 딱 이 원산 부흥 운동, 제가 다른 건 다 까먹었는데 이건 잘 기억이 나더라고. 하디 선교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조선에 와가지고 이제 선교를 했는데, 약간 원래 서양인들이 한국에 조선에 와서 선교할 때 좀 교만한 마음들이 있어요. 조선인들은 미개하고 이렇게 미개한 조선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약간 이런 의식, 좀 서양인으로서의 이런 미개한 이 조선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교만한 마음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거든요. 한국 선교사들이, 제 선교사님들 얘기 들었는데, 이제 동남아나 이런 데 가서 선교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그 사람들을 좀 깔보는 마음들이 솔직히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가서 그냥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동남아의 어떤 데 가서 선교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약속도 안 지키고 막 좀 이런 게 되게 많대요. 선교하다 보면. 그러면은 막, 그러면 난 배신감을 느끼고 뭐 잘해줬는데 나중에 배신하고 뭐 이런 거 막 당하다 보면 그 민족을 좀 깔보는 마음들, 무시하는 마음들, 아이고 너거는 좀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대요. 하디 선교사도 조선에 와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하디 선교사가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회개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한국에서 1903년도 원산 부흥 운동을 촉발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산 부흥 운동이 촉발되면서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그 사무엘 모펫이 세웠던 그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로버트 하디에게 이 R.A. 토레이의 성령론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우리 한국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게 누구냐면 미국의 맥코믹 신학교, 이 장로교 신학교입니다. 맥코믹 신학교. 근데 이 맥코믹 신학교의 출신들이 한국 선교를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맥코믹 신학교 선교사 출신의 한국 선교사들도 이 R.A. 토레이의 이 선교 운동의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 선교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한국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이 R.A. 토레이가 하게 되고, 또 그의 손자인 또 그 R.A. 토레이, 그 대천덕 신부가 한국에 와서 실제로 저기 강원도 태백에서 예수원을 세워가지고 한국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또 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 대천덕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지금은 그 아들이 또 지금 예수원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예전에 제 그때 부교육자 때 청년부 담당할 때, 그때 청년부가 작은 개척교회 청년부여가지고 뭐 많지는 않았는데 한 6, 7명 이렇게 됐는데, 그 여름 수련회를 그때 청년부 데리고 예수원에 가서 수련을 했었어요. 예수원에 가가지고 미리 다 예약을 해야 돼. 예약해가지고 여기서 이 모임에 다 참석을 하면서 이제 그때 3박 4일인가 그때 이게 예수원에 가서 한번 제가 간 적이 있는데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우리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르고 성공이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렇지만 이게 한번 좀 약간 어떤 휴가 같은 거 있을 때 미리 여기 신청해가지고 여기 가서 이제 생활 한번 해보면 되게 좀 되게 경건한 분위기가 있어요. 침묵 이렇게 하거든요. 소침묵, 대침묵, 이러니까 소리도 크게 내면 안 되고 밥 먹는 거 또 일한 노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되게 은혜로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R.A. 토레이다. 근데 대천덕 신부님 같은 경우도 근데 실제로 그 웨슬리안 이 부흥 운동에 영향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축복, 또 성령 세례에 의한 이 거룩 이런 것들을 또 가르치고, 이게 이분 아래 그 대천덕 신부님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 유튜브 이게 보면 그 이분 설교 옛날에 했던 거 한국말로 이렇게 하는 설교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R.A. 토레이 대천덕 신부님도 우리에게 중요한 한국교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목사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상들은 사실 우리 한국 장로교에 그대로 다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장로교도 어떠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면 이제 거듭났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났는데
거룩을 추구하지도 않고 막 뜨겁지도 않고 열정적이지도 않고 교회 열심히 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한국교회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령 충만하지 않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자주 하는 말들이죠, 이런 말들이.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이 캐직 사경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우리 개혁파하고는 조금 달라요, 사실은. 좀 다르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유의 웨슬리안 선결 운동과 이 캐직사 이런 영향들이 우리 한국 장로교도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 장로교도 성령으로 회심하고 나중에 성령 충만해져서 나중에 이제 점점 더 성숙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이런 사상이 지금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거는 웨슬리안적인 거거든요. 사실 우리에게 사실 개혁파에서는 맞지 않는 신학입니다. 원래 처음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그때 사실 우리가 변화되고 결정적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점진적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게 우리 개혁파의 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말씀을 붙들고 교회 중심적인 이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숙한 삶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 이게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T. 피어슨. A.T. 피어슨 이분은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출신의 목사인데 이분은 초교파주의자입니다. 장로교지만 초교파주의를 따르는 분입니다. 이 A.T. 피어슨도 이 캐직 사경의 미국 캐직 사경의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도 우리 한국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이분이 1910년도에 한국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우리 1910년도 3.1 운동이 일어났던 때잖아요. 맞죠? 그때 한국 선교사로 오는데 이 A.T. 피어슨이 한국 선교사로 오게 된 것도 캐직 사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캐직 사경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의 선교사로 오게 되고 이분이 한국의 선교사로 와가지고 약속한 게 뭐냐면 한국에 성경학교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설립을 못하고 죽은 것 같아요. 그때 죽을 때 유언을 남긴 게 자기가 약속했던 성경학교를 한국에 세워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는데 그게 나중에 뭐로 세워지냐면 피어슨 성경학교가 한국에 설립이 됩니다. 피어슨 성경학교. 이게 현재는 이게 뭐냐면 평택에 가면 평택대학교가 있습니다. 평택대학교가 현재 이게 과거에 이게 피어슨 성경학교입니다. 이게 지금 이름이 이제 바뀌어서 지금은 일반 대학교가 되었지만 어쨌든 이런 이 A.T. 피어슨도 이 캐직 사경의 영향을 받아서 역할들을 감당했고 그래서 이 캐직 사경회가 영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이게 미국으로도 건너가게 되고 미국에서 건너가서 캐직 사경회의 이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한국으로까지 들어오게 됐고 이 캐직 사경회의 성령론을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의 선교사로 들어오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런 캐직 사경회의 이 가르침들이 이 신학의 분위기들이 우리한테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한국에서도 이 캐직 사경회를 본따서 이런 운동들을 또 펼쳤던 이 기관들도 있었다.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면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들이 세속주의 물결에 합리주의 물결에 휩쓸려서 거룩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새로운 세원약 공동체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 그때 감리교 내부에서 회개와 이 거룩 운동이 성결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영향이 미국 교회에서 웨슬리안 이 성결 운동으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영향을 받은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 운동을 펼쳤던 스미스 부부가 영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영국에 건너가서 이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삶 운동을 펼칩니다. 즉 웨슬리안 성결 운동을 영국에서 펼쳤는데, 근데 초기에는 영국 교회, 그러니까 청교도적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잘 안 되다가 이들이 좀 노선을 수정해서 이 개혁파적 요소를 이 성결 운동에 가미해서 이 캐직 사경회가 시작되게 되었고, 이게 영국 교회의 이 개혁파적 성결 운동으로서 영국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1875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 캐직사의 영향을 받고 있고, 이것이 미국 교회에도 또 영향을 또 미치게 되고 한국 교회까지 이 캐직사경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다. 기본 웨슬리안 성결 운동의 바탕이 있지만 개혁파적 요소가 가미되었기 때문에 우리 개혁파 교회들 입장에서는 이 운동의 이런 좋은 장점들을 우리가 잘 본받는 것들이 우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또 어떤 측면에서는 또 완전주의나 인간의 의지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은 제거되고, 또 개혁파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이런 패배주의들, 죄를 용인하는 문제들,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좀 이렇게 요걸 또 이제 경계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또 우리가 또 이걸 요 진리를 요걸 붙든 거는 또 잘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본받아서 해야 되고, 특히 우리 캐직 사경에서 아까 전에 강조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매우 좋은 내용들이었다. 그래서 올바른 개혁파적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이 말씀에 기반하고 있고, 거룩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교제와 또 헌신과 제자도와 또 이게 삶으로 살아낼 것에 대한 강조점들, 또 복음과 선교 열정들, 이런 것들, 또 사회봉사, 이런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지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또 이 성결 운동과 이 캐직 사경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좋은 점들을 잘 본받고 우리 교회가 이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교회마다 분위기가 있거든요. 영적 분위기가 있잖아요. 가르침에서도 그게 나타나고 교회가 추구하는 이런 방향성에서도 이게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주 균형 있는 이런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가고 정말 복음 진리에 선명하게 서면서도, 그러나 또한 이런 또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고 실제로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실제로 역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었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각 교회에서 우리가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